역대하 6장입니다. 여기 설교약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짧겠습니다.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보지 않고 그 기도의 그 시발, 출발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소, 지성소의 성전의 지성소 그룹들 날개 아래 놓이게 되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이때 찬양대가 일제히 찬양을 합니다.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것이 5장 13절입니다. 근데 찬송의 그 주제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사랑은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도다.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선하다는 그 단어는 창조 역사,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여호와 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토브라는 그 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이 언약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하시며 사랑을 베푸신 헤세드입니다. 바로 두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토브, 그다음에 언약사랑 헤세드. 그 두 단어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엇으로 찬양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사랑은 영원하십니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양이 끝나고 날 때, 찬양이 이루어질 때,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들 자체도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무거움이 임함으로 인하여 제사장들조차 서서 있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지난번 말씀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절부터 여기 11절입니다. 여기는 이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여기서 쭉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에는 그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자신 솔로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은 자신의 이름을 내놓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 마음을 받았고,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셨고, 또 다윗을 통하여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물을 다 모으게 하셨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가 하나님의 설계도를 주신 그대로 나는 그냥 지었을 따름이요. 그리고 언약궤를 들여놓은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라고 여기서 고백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12절부터 42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여기 앞에 12절 보십시오. 여호와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폈습니다. 다시 해서 여기 성도들이, 백성들이 쭉 있고, 지금 이 제단 위에 지금 서서 지금 두 손을 드는데 13절에 보면은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기도했던 그 모습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던 모습이나 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이나 계속 이게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대가 있습니다. 노수로 만든 대, 길이가 5규빗, 대략 2.5m, 너비가 5규빗, 2.5m, 높이가 3규빗, 1.5m죠. 그 노수로 만든 대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기도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는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듣죠? 저와 여러분이 듣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그 대속의 그 역사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요한복음 17장에. 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이죠. 누가 듣죠? 제자들이 듣죠. 또 누가 듣습니까?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은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지금 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를 내용을 하는데 특별히 첫 번째, 하나님의 종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 다윗의 보좌를 영원토록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것이 17절까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왕위를 존속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다윗과 맺으신 언약, 다윗 언약에 따라 그 보좌가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다시 7개의 케이스를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다윗 언약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영원토록 보존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할 죄에 대하여 지금 그 죄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환난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회복의 언약을 지금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장차 이스라엘이 범할 죄에 대하여 다 나열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벗어나서 기근으로 벌을 받고, 어떤 때는 전염병으로, 어떤 때는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텐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기 죄를 실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그 회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도 내용을 쭉 보면은 마치 야곱이 12아들을 향하여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12지파에 대해서 예언했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죠? 임종 직전에 그 야곱은 자기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들들에게 선포한 것이죠. 야곱이 어떻게 장차 일어날 12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까? 못하죠. 그런데 임종 직전에 합니다. 그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호흡을 거둡니다.
그것이 창세기 49장이죠. 이 얘기는 성령이 야곱을 붙잡아서 장차 이스라엘 12지파가 행할 일을 먼저 예언적으로 선포한다는 얘기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임종 직전에 말을 못해요. 임종 직전에는 말을 못합니다. 그냥 말을 해봤자 입만 뻐끔뻐끔 할 정도지.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으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다 빠졌으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증거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솔로몬은 지금 성전을 다 건축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지성소의 모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장차 이스라엘이 범할 모든 죄에 대하여 다 지금 기도를 통하여 터져나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범죄함에 대해서 회개하고 성전 안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라는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회개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 보십시오. 여기 25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이게 뭐죠? 소망이죠.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 아닙니까? 소망을 하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인내함으로 기다려라.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야곱이 12아들을 향하여 말했던 그 말, 그리고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내용,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27절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솔로몬의 기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앓은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유다서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직전입니다. 유다서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뭐예요? 인내하란 얘기죠. 소망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란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자신을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사랑의 열매가 생명입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생명을 못 얻죠. 왜? 죽었으니까.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너희는 죄의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부터 제외가 되어버려서 본질상 하나님 진노의 자녀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사 생명을 주셨죠. 그것이 믿음의 선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과 직결이 됩니다. 20절 말씀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지기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그 성령이 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야곱이 임종 직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어떻게 130여 세가 넘은 그 노인이 이제 죽기 직전에 장차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야곱이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야곱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야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이 기록되죠. 솔로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2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한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30대 초반입니다. 왜냐하면 4년, 이 솔로몬 등극 4년 후에 성전을 지었으니까 대략 솔로몬이 31살, 32살 됐을 때 성전이 완공됐어요. 30대 초반의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솔로몬을 위하여 간구할 때 성령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장차 솔로몬 이후에 그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를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것이 이 18절부터 42절까지의 전체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어쩌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되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범죄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고 환난을 주시는지 어떻게 이렇게 속속들이 아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적국에 가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까지 얘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시고 시간적으로 영원하시고 공간적으로 무한하시고 그리고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가오십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런 범죄를 했을 거야.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 그럼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그리고 또 너희들이 범죄했을 때 내가 기근을 통하여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너희들이 어떤 죄를 범할 때 내가 전염병을 통하여 너희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거야.
그래도 말을 안 들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전쟁을 통하여 너희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래도 말을 안 들면은 전쟁에 완전히 져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포로지에서 내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줄 거야. 회복 언약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젊은이에게는 솔로몬처럼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든 장년들에게는 야곱처럼 비록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지만은 그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내 자녀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 쓰임을 받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주님의 주시는 그 예언의 선포를 감당해 나아가는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역대하 6장을 통하여 솔로몬이 노수로 만든 그 대 위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주님의 강림을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이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알려주신 그 길을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부르짖으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자가 땅에 떨어지는 썩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그 신앙의 바통을 잡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할 때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 청년들이 주께로부터 나온다는 시편 110편의 그 말씀을 늘 사모하며 보이지 않지만은 바라는 것, 바로 소망을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 위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